오늘은 좀 PPT를 처음부터 좀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설교를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오늘 제목은 설교의 제목 옛날을 기억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시 전하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말하리로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말하리로다. 옛날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병이 암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암 걸리면 아주 사람들이 많이 당황하는 게 사실이죠. 무서워합니다. 근데 암보다 더 무서워하는 병이 뭐죠? 그렇습니다. 치매입니다. 우리나라 전체 노인 인구가 711만 명이라는데 그중에 72만 명이 치매 환자랍니다. 그래서 전 노인 인구의 10% 이상이 치매로 고생을 하신다고 합니다. 그 치매 환자 1인당 간병비가 1년에 2천만 원이 넘는다지요. 그래서 가장 무서운 병 뭐라고요? 그 밑에 글자가 뭐예요? 그렇습니다. 눈치가 있으시네요. 잊어버리는 병입니다. 제일 무서운 병이 잊어버리는 병이에요. 그래서 과거를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식들의 얼굴까지 잊어버리는 거예요.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뭐 완전히 인간관계가 절단나는 거죠. 사회생활이 끝장나는 거죠. 이게 얼마나 참 불쌍한 일이고 정말 무서운 일입니까? 이게 가장 무서운 병 중의 병이 잊어버리는 병입니다. 그래서 과거를 잊어버린다. 역사를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민족적으로 큰 불행이 언제 나오느냐 하면 역사를 잊어버렸을 때입니다. 역사를 잊어버리는 무서운 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 거기까지. 그래서 옛날을 어떻게 하라고요? 기억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옛날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옛날의 역사 기억하라. 옛날의 역사 망각하지 마라. 왜 그러느냐? 이것은 무서운 일을 발생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불행을 경험했습니다. 블레셋의 공격, 바벨론, 아수르, 로마의 공격에 받아가지고 나라가 초태화되고 수많은 사람이 칼에 맞아 죽고 살아남은 사람들이 포로로 멀리 잡혀가고, 그래서 로마에 의해서 그 나라가 70년도에 멸망당했는데 그 뒤로 이스라엘 나라가 지도상에서 사라졌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라 없는 서러움 속에서 1900년 살았습니다. 이런 엄청난 불행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 불행의 원인이 뭐냐? 바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불행을 경험했던 이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바로 이게 이유였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엄청난 불행을 경험했냐? 이유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행하신 모든 일들, 그게 뭐죠? 역사. 하나님이 과거에 이스라엘 위해서 베푸신 과거의 역사, 그 역사를 알지 못했다, 잊어버렸다, 망각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과거를 잊어버린 순간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과거에 주셨던 그 과거의 은혜,
과거의 역사 이것을 잊어버리니까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오늘 방탕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막가파식으로 사는 거예요. 악을 행하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를 잊어버리면, 역사를 잊어버리면 오늘을 방황하고 오늘을 방탕하게 살게 됩니다, 사람이. 그리고 어떤 결과가 생기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예, 그들이 과거의 역사를 잊어버리는 순간, 과거에 하나님이 주신 사랑과 은혜 다 잊어버린 순간 오늘을 방탕하게 살고 오늘을 범죄하며 살고 악을 하며 살다가 그들에게 뭐가 임했다고요? 재앙이 임했어요. 그리고 그들의 괴로움이 어떻게 했다고요? 심해졌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역사의 역사입니다. 이게 이스라엘 역사입니다. 잊어버렸다가 재앙을 당하고. 여기는 어디냐면은 독일의 베르젠벨젠이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독일 나치 시대 때 독일 히틀러가 유대인들 말살 정책을 폈죠. 그래서 600만 명 죽였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다 잡아다가 저런 수용소에 가둬가지고 다 죽였습니다. 그래서 이 독일 북부 베르젠벨젠이라고 하는 곳에 있는 수용소예요. 상식 수용소. 저 수용소에 유대인들이 많이 붙들려서 저기서 감금당해서 저기서 살해를 당해서 한 5천 명이 죽었대요. 그래서 5천 명을 한꺼번에 무덤에다가 묻었어요. 그게 지금까지 남아 있습니다. 여기입니다. 그래서 저기에 유명한 인물 이름이 저기 적혔어요. 보일지 모르는데 안네 프랑크. 그래서 유명한 유대인 소녀 안네 프랑크도 죽어서 저기 묻힌 거예요. 근데 저 무덤에 게시판이 있는데 그 게시판에 글자가 이런 글자가 적혔어요. 지난날 역사를 망각한 백성은 또다시 비극을 되풀이할 수밖에 없다. 지난날 역사를 망각한 백성은 또다시 비극을 되풀이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날 역사를 망각하면은 심각한 일입니다. 이거 지난날 역사를 망각한 무서운 일입니다. 여러분 역사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그런데 여러분 정말 믿음이 좋다는 게 뭡니까? 과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사랑의 역사 그것을 망각하지 말고 기억하는 게 신앙이 좋은 일인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과거에 내게 주신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면 기억할수록 믿음이 좋아지고 믿음이 충만해지고 성령이 충만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나에게 영생과 천국을 주신 그 하나님의 역사 그것을 기억하면 기억할수록 내 믿음이 활활 용광로 불꽃같이 타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 하나님이 주신 역사 잊어버리면 안 돼요. 특별히 민족적으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슬펐던 비극의 역사, 비극의 역사 그게 뭐예요? 6.25 전쟁입니다. 요즘은 한국 전쟁이라 그러는데 저는 어려서 6.25 사변이라고 배웠어요. 근데 6.25 사변이라는 말 안 쓰고 요즘 한국 전쟁이라 그러더라고요. 하여튼간에 한국 전쟁이든 사변이든 간에 이 6.25 전쟁만큼 민족적으로 큰 불행한 비극적인 사건은 없었습니다. 최대의 비극적인 사건입니다. 이거 그게 69년 전에 있었던 얘기입니다. 이거 그래서 사상자가 520만 명, 이산 가족이 1000만 명, 유엔군만 여기 와서 자유대한민국 지켜주기 위해 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싸우다가 죽은 사람 유엔군만 15만 명이에요. 15만 명. 유엔군 뮤지가 저 부산에 가면 있어요. 넓습니다. 많은 사람이 여기서 죽었습니다. 우리 민족의 역사 망각 현상이 굉장히 완연하게 지금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이거 위험한 일입니다. 아주 무서운 일입니다. 이거 우리 민족이 지금 역사를 잊어가고 있습니다. 이거 큰일 날 일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국민일보 제1면입니다. 저게 언제적 신문이라면 바로 며칠 전 6월 25일 6.25 한국 전쟁 날 국민일보 1면 기사입니다. 국민일보 비판하려고 낸 게 아니고 제가 보는 신문이 국민일보예요.
그러니까 국민일보만 보는 거지. 근데 국민일보 보니까 6월 25일 날 6.25에 대해서 한 줄도 안 나왔어. 일면에 사진 한 장 안 나왔어. 이러면 되겠습니까? 이러면 안 된다 이거예요. 우리 민족 최대의 비극의 역사가 6.25인데 6월 25일 날 왜 6.25 사진 한 장 없냐, 6.25에 글귀 한글 안 쓰냐 이겁니다. 이 신문이 이렇게 침묵하고 교과서마저 침묵하려고 그래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국민들이 역사를 잊어버릴 수밖에 없어. 국민들이 과거를 깡그리 잊어버려. 그러면 비극은 되풀이 되는 거예요. 민족적인 비극이 되풀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위험하다 이겁니다. 이거 어떤 사람은 6.25 때 그만 국군이 패배하고 미군이 패배하고 인민군들이 승리를 해가지고 그만 적화 통일이 됐으면 통일된 나라에서 살 텐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이거 위험한 생각입니다. 그건 너무너무 무식한 생각입니다. 여러분 적화 통일되면은 큰일 날 뻔했습니다. 적화 통일 안 된 게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만약에 적화 통일됐으면 어떻게 될 뻔했느냐. 적화 통일됐으면 많은 비극이 있었겠는데 세 가지 중요한 비극이 발생합니다. 뭐냐 하면 첫째,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 국민 자유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자유. 여러분 적화 통일되면 자유가 없는 세상을 살아야 됩니다. 자유가 없는 나라에서 살아야 됩니다. 자유가 얼마나 중요하냐. 얼마나 중요합니까 자유가.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후서 2장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이 성경이 예언을 했어요. 어떤 예언이냐면 대적하는 사람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누구를 대적하느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운대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하면서 내가 하나님이다,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소개하는 사람이 등장한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등장한 곳이 어디냐? 어디냐면 북한이었어요. 물론 다른 데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북한만 말합니다. 북한은 저 김일성 동상 앞에 저 주민들이 절을 해야 됩니다. 절 안 하고 먹고 살 수 없습니다. 절해야 됩니다. 왜? 김일성이 신이니까. 김일성이를 하나님으로 숭배하니까. 저기가 북한입니다, 여러분. 지금 김정일 죽은 다음에 김정일 동상까지 세워놓고 저 앞에 저렇게 절을 합니다. 또 안 되네. 됐어. 그래서 저기 지금 집입니다. 방 안인데 저 방 안에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사진 앞에 가족들이 절을 하는 거예요. 그게 완전히 신격화됐습니다. 그래서 이 김일성 주체 사상이라는 것은 딴 게 아니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김일성 그 가족이 3대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신적인 존재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은 뭐야? 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에게 무조건 복종, 무조건 굴종해야 하는 종이다 이거. 종이다. 종으로 살아야 됩니다. 적화 통일됐으면은 김 씨들에게 완전히 종으로 살아야 될 뻔했습니다. 그래서 이 김일성은 1946년도 6월 5일 날 전국인민위원회 위원 선거날을 공포를 하는데 그 전에 이런 말을 했어요. 기독교를 처리하지 않으면 공산화가 불가능하다. 공산화를 이루려면 기독교를 다 박살을 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교회 파괴했지요. 북한의 교회 남한보다 교회가 더 많았어요. 교인도 더 많았어요. 근데 다 처형하고 교회를 다 파괴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선거 날을 확정했는데 11월 3일로 확정했습니다. 11월 3일로 확정한 이유는 11월 3일이 일요일이기 때문에. 일요일을 왜 선거날로 정했냐면 기독교인들이 예배 드리는 날이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에게서 예배하는 자유를 박탈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일요일 날 선거날로 확정해서 공포를 했습니다. 그때 북한의 기독교인들이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했습니다. 이 선거날에 선거를 하러 가야 되느냐,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갈림길에 왔는데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선거 못합니다. 이렇게 결정을 해가지고 발표를 했습니다. 김일성이 노발대발해가지고 그때부터 교회를 본격적으로 박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들을 잡아다가 감금하고, 그리고 예배 시간에 참여해가지고 설교 메모해가지고 설교 검열을 하고 예배 감시를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교회를 싹 없애버렸습니다. 그 많은 교회를 다 파괴해버렸습니다. 많은 성도들을 숙청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 북한의 그 선거 벽보인데요, 저기 보면 모두 다 찬성 투표하자 그랬습니다. 내 마음대로 투표할 투표 자유가 없습니다. 투표 자유 없습니다. 저기. 그래서 저기는 그 투표할 때 하얀 투표함, 거기에는 찬성표만 넣도록 돼 있고, 까만 투표하면은 반대표만 넣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반대했는지 뭐 다 공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히 목숨 아까운 줄 모르고 누가 그 까만 표에다 그 함에다가 반대표를 던지겠습니까? 그래서 북한은 찬성 100%가 나오는 거예요. 찬성 100%, 99.9%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의 1950년 6.25 전쟁이 발발하던 해에 북한의 인구가 970만 명이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10분의 1이 넘는 140만 명이 남한으로 넘어왔습니다. 왜 그러느냐? 북한에는 자유가 없더라 이거예요. 남한에는 자유가 있더라 이거예요. 북한에는 예배할 자유가 없더라 이거예요. 남한에 와보니까 예배할 자유가 있더라 이거예요. 이 북한에는 여행할 자유, 직업 선택의 자유도 없더라 이거예요. 근데 남한에 와보니까 그런 자유가 다 있더라 이거예요. 자유를 찾아서 140만 명이 왔어요. 그리고 당시에 개신교인 60%가 북한에 살았습니다. 개신교인 40%만 남한에 살았습니다. 근데 개신교인 절대 다수가 이 예배의 자유,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다 월남했습니다. 남은 사람들은 숙청당했어요. 많은 사람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그 북에서 신앙생활 목회하시다가 남쪽으로 내려온 교회 지도자들 여러 명 있는데 대표적으로 한경직 목사님. 뭐 북한에서는 목회할 자유가 없어요. 설교할 자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설교할 자유가 있는 그 남한으로 내려오셨어요. 그래서 부산에 영락교회 설립하셨죠. 그리고 박윤선 목사님. 이분도 북한에서 활동하시던 교회 지도자입니다. 그래 보니까 이 북한에는 신앙의 자유가 없는 거예요. 신앙의 자유를 주는 남한으로 가자. 남한으로 내려오셨어요. 김형석 교수, 제가 지난 주일날 예화를 들었죠. 이분 금년 나이가 100세인데 이분도 본래 북한에서 생활하시던 분인데 남쪽으로 내려오셨어요. 이유가 뭐냐? 신앙의 자유가 없다는 거예요. 북한에는 자유가 없다 이거. 자유를 찾아 내려왔다 이겁니다. 저 까만 거 떴네요. 까만 게 그게 떴어요. 그래서 이 남쪽에는 그 당시에 남한 인구가 1900만 명이었는데 남쪽에서는 그래도 공산주의가 좋아. 그래서 공산주의 사상에 조금 오염이 된 사람, 그래서 공산주의 사회가 그래도 좋지 하고서 북쪽으로 올라간 사람이 10만 명이래요. 그 사람들 중에 거의 대부분이 후에 막심이랍니다. 후에 막심이래요. 그래서 지금 북한에는 관리소라고 하는 게 있는데 저 관리소는 소리 말해서 정치범 수용소. 왜 들어가느냐? 가족 중에 월남한 사람이 있으면, 탈북한 사람이 있으면 정치범 수용소에 들어간대. 그리고 이 말하는 자유를 조금 누린 사람, 이런 사람들 다 정치범에 저기 관리소에 들어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김일성 아바이 수령 동지께서 이 목에
혹이 붙었다네 이 소리 해가지고 그래서 저 붙들려서 간 사람도 있답니다. 그리고 이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사진 나온 신문 그걸로 이 도배를 한다든지 이래서도 붙들려서 저 정치범 수용소에 들어가고, 그리고 예배 드리다가 발각이 돼서 저기 붙들려가고, 자유가 없습니다. 자유가 없어. 그래서 관리소에서 옥수수 200g, 소금물 조금 이걸로 하루를 지내도록 하는데 아주 고역 강제 노동을 하면서 저걸로 못 견딥니다. 그래서 닥치는 대로 잡아먹는데요. 닥치는 대로 잡아먹는데. 저 관리소에 20만 명이 수년 전에 20만 명 수용됐다는데 그 중에 7만 명이 크리스찬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 근데 지금 많이 죽어서 한 10만 명쯤으로 내려갔다고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 멀리서 위성에서 찍은 관리소 모습인데 저기 사람들이 저기서 어떻게 지내는가를 그림, 그 탈북한 사람들의 증언을 종합해 가지고 저게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그리고 저게 뭐냐면은 쥐를 잡아 먹으려고 쥐 잡으러 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쥐만 발견되면은 아주 반긴답니다. 저 관리소의 사람들이. 왜냐하면 쥐를 잡아서 그 고기를 좀 뜯어 먹으면 단백질이 보충되니까. 그래서 저기는 쥐가 멸종이 됐답니다. 관리소는. 지금 저기는 그 지성호 씨라고 우리나라 탈북민 중에 한 사람 지성호 씨가 트럼프 대통령의 초청을 받아서 미국에 가서 자기가 북한에서 그 당했던 그 고난, 자유가 없이 살았던 그 고난을 생생하게 증언을 했어요. 저기서 이 지성호 씨는 저기 다리가 한쪽이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 먹을 게 없어가지고 굶어 죽지 않으려고 이 사람이 석탄을 훔쳤대요. 근데 석탄차가 막 달려가는데 석탄차에 기어 올라가서 석탄을 갖다가 이 돌덩어리 석탄 그걸 밑으로 던져버려요. 그리고서 막 달리는데 뛰어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석탄을 주워다가 팔아서 가족들과 그 강냉이 사가지고 같이 나눠 먹고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그렇게 하다가 이 열차에서 뛰어내리는데 이게 열차에 깔려가지고 이 다리가 절단된 거예요. 그 북한에서는 뭐 의료시설이 형편없으니까 마취도 없이 톱으로 다리를 잘랐답니다. 엄청난 고생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동생하고 탈북을 했어요. 탈북을 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탈북해서 이게 고백이 뭐냐면 북한 초등학교 교과서에서 자기는 이렇게 배웠다는 거예요. 교과서에 이렇게 기록이 됐대요. 교회는 나쁜 곳이고 나쁜 사람들이 있는 곳이고 교회는 사람을 착취하는 곳이고 그리고 정신을 피폐하게 만드는 곳이고 마약 같은 단체다. 이렇게 이제 북한 초등학교 교과서에서 기록을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이 기자가 물었대요. 왜 북한에서는 그렇게 교회를 중상모략 합니까? 왜 그렇게 교회를 악당들이 모이는 곳으로 그렇게 표현합니까? 그래서 물었더니 이 지성호 씨 하는 얘기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김일성이가 신이 되어야 하니까요. 이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김일성이만 신인데 예수님이 신이라 그러니 예수님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이거 못 참는 거예요. 북한에서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래서 미워하는 거예요. 기독교를 그래서 미워하고 기독교에는 막 일을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분도 지성호 씨도 본래 저렇게 알았다가 너무 배고파서 먹을 걸 구하러 중국에 와가지고 어떻게 교회를 보고 야 교회가 악당들 많이 모인 곳이라는데 어떤 악당들이 모였나 궁금해서 그래서 교회를 슬그머니 갔대요. 가서 거기서 예배드리고 뭐 성경 공부하다가 예수님 만난 거야 이 사람이. 그래서 예수를 믿고 그러고 나서 이제 동생을 데리고 탈북을 해가지고 같이 다니는데 자기는 다리가 없으니까 절뚝거리고 그래서 같이 다니다가 공안들에게 붙들려서 북송될 수 있으니까 야 따로 떨어져서 지내자. 그래서 마지막 기도를 같이 드렸대요. 하나님 우리 형제가 저 대한민국 서울에서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를 드리고, 그리고서 너도 거기 그렇게 빨리 기도하며 살아야 된다 하고서 형제가 서로 기도하면서 각기 다른 루트를 통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중국을 벗어나서 라오스, 태국을 거쳐서 대한민국 서울에 왔습니다. 와서 동생이 과연 돌아왔나? 동생이 왔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면요, 그 기도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반드시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로 이 적과 통일이 됐으면은요,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학살당했습니다. 학살당했어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예, 마귀는 뭐라고요? 처음부터 뭐 하는 자? 살인한 자라. 마귀는 잔인해요. 마귀는 살인자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역사하는 곳일수록 살인의 역사가 많아요. 이 마귀가 주는 사상, 마귀적인 이념을 갖게 되면 사람이 잔인해지고 사람 죽이는 것을 개 죽이듯이 죽입니다. 거기가 북한 공산사회입니다. 거기가 공산주의 사상은 마귀적인 사상입니다. 아주 잔인합니다. 사람 죽이는 것을 정말 파리 죽이듯이 죽입니다. 1946년 3월 5일 날 김일성이가 그 국민들로부터 토지를 무상 몰수했습니다. 무상 분배해 준다는 구실로. 그래서 결국은 국유화했어요. 그리고서 그때 좀 반발하거나 따지거나 그런 사람들, 지주들 35만 명을 처형했습니다. 죽였어요. 그리고 6.25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수백만 명 죽였어요. 그리고 굶겨서 300만 이상 죽였어요. 도합 700여만 명을 죽였어요. 엄청 많이 죽였습니다. 김정은이가 집권하고 나서 6년 동안 고위직과 그의 직계 가족들 421명을 죽였대요. 1년에 70여 명을 죽인 거예요. 1년에. 대표적으로 제2인자 누구죠? 장성택이에요. 장성택 고사포로. 고사포는요, 비행기를 쏘는 총입니다. 그 고사포로 비행기를 쏘면 비행기가 추락을 하게 돼 있는데, 그런데 고사포로 사람을 쏘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이 형체도 남지 않고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이 저렇게 잔인하게 죽었습니다. 그리고 현영철 저 사람은 계급이 차수예요. 저 왕별이 붙었죠. 왕별. 그 작은 별보다 더 위에 있는 별입니다. 작은 별 4개가 대장인데 더 큰 별 하나는 4개 붙은 별 위의 계급이에요. 그러니까 김정은 그 다음에 가는 계급이야. 현영철입니다. 저 현영철이 인민무력부장인데 우리나라로 말하면 국방부 장관입니다. 국방부 장관에 해당되는 제2인자입니다. 저 사람이 이 김정은 연설하는 공개석상에서 졸았다고, 그리고 김정은의 말에 조금 말대꾸 했다고 저 사람 처형당했습니다. 고사포로 처형당해서 죽었습니다. 말하는 자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적화 통일됐으면은 자유가 없는 세상을 살아야 했습니다. 우리가 적화 통일 안 된 게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여순 반란 학살 사건이 있었죠. 여순 반란 학살 사건은 6.25 전쟁 전에 있었던 공산주의자들이 일으킨 반란 사건이었습니다. 육군 제14연대 그 연대 안에 육군 상사 비롯해서 몇 사람이 이 남로당 출신이에요. 이 남로당이라는 것은 남쪽에서 살고 있으면서 북한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을 남로당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남로당 군인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14연대 국군들을 다 충동해가지고 그래서 일으킨 반란 사건이 여순 반란 사건이에요. 그래서 여순 반란에 가서 이 경찰서장을 이 줄로 이 목을 갖다가 이렇게 칭칭 감아가지고 오토바이에다가 매달아 놓고 오토바이가 막 달리면은 목이 끌려가지고 돌아다니는
동네를 줄줄 끌려 돌아다니고, 그러다가 지쳤을 때 처형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군인들, 경찰관들, 공무원들 다 잡아 죽였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인들 다 죽였어요. 여순 순천에. 그게 여순 반란 학살 사건입니다. 그래서 떼죽음을 당한 현장입니다. 그래서 그때 독실한 크리스찬 아들 동인 동신군을 잃어버린 그 동인 동신군의 여동생 동희, 저분이 저렇게 나이가 많아서 벌써 이제는 세상 떠나셨어요. 하늘나라 가셨어요. 손동희 권사님 생생히 증언을 했습니다. 그날 자기가 소풍을 갔었는데 소풍을 갔다 오니까 오빠가 이렇게 죽었더라고요. 오빠를 누가 죽였느냐? 이 공산당 사상이 들어간 학생이, 너 지금이라도 예수 안 믿으면 살려주는데 그래도 예수 믿겠다고 하면 죽여버릴 거다. 어떻게 할 거냐? 나는 예수를 포기할 수 없다. 나는 예수를 믿어야 된다. 그러니까 탕탕 하고 죽였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공산당이 죽인 거예요. 그때 그 동인동신군의 아버지 손양원 목사님, 사랑의 원자탄, 그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안재선, 공산당 사상에 오염이 됐던 그 안재선을 용서하고 사형당하기 직전에 이 사람을 풀어주시오. 내가 용서하고 내가 이 사람을 내 아들로 삼겠소 해가지고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안재선을 용서하고 아들 삼아가지고 축복하고 기도했더니 안재선이가 정말 예수 믿고 나중에는 목사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 사랑의 원자탄 목사님, 이 원자탄 목사님, 사랑의 원자탄 목사님, 이 훌륭한 목사님 죽였어요. 누가? 공산주의자들이 죽였습니다. 6.25 전쟁이 발발했을 때 여수 순천까지 내려왔던 공산주의자들이 총으로 총살시켜서 죽였습니다. 예, 지금 저기 누워 이 시신이 있는 저 시신이 손양원 목사님 시신이에요. 적화 통일됐으면 수많은 사람이 학살당했습니다. 자유를 잃어버리고 목숨을 잃어버렸습니다. 적화 통일 안 된 게 축복이고 적화 통일 안 된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적화 통일됐다면 극심한 가난 속에 살아야 돼. 지금 북한이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 중에 하나잖아. 남한은 뭐예요?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계적으로 잘 사는 국민이에요, 지금. 왜 이러느냐? 우리는 자유대한민국 나라 안에서 살았기 때문이고, 북한은 조선인민주의 민주주의 공화국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공산주의 사회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나라가 적화 통일됐으면 우리는 극심한 가난을 경험할 뻔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6.25 전쟁 때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게 주셨던 은혜,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 은혜는 정말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게 주셨던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이 기적이 많은데 그 중에 대표적인 기적, 대표적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 그것이 첫째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미군과 유엔군의 파병이었습니다. 여러분, 미군이 올 수 없는 상황이었어. 왜냐하면 1년 전에 애치슨 선언이라고 선언이 됐기 때문에, 애치슨 선언이라는 것은 미국이 우리나라를 방어해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애치슨 선언이라는 것은 우리나라가 전쟁이 일어나거나 위험에 빠졌을 때 우리나라를 돕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게 애치슨 선언입니다. 그런데 그 애치슨 선언이 1년 전에 있었는데 6.25 전쟁이 발발하자마자 미군이 즉각 파병이 됐어요. 그것은 독실한 크리스찬 트루만 대통령의 결정이었습니다. 그 트루만 대통령 결정하기 전에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전보를 보냈습니다. 대통령 각하, 이 한국전이 발발했는데 즉시 미군을 파병해 주시길 바랍니다. 왜냐? 한국에는 크리스찬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들을 구하기 위해서 즉시 파병을 부탁합니다. 그러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미군들이요 희생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그 5만 4천 명이 미군들이 여기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5만 4천 명. 그래서 자식을 잃고 괴로워하는 부모들에게 당시 미 8군 사령관 벤플리트 사령관이 자기도 자식을 잃었어요. 자기 아들 공군 중위가 전투기를 몰고 6.25 전쟁 때 전쟁하다가 전사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래서 자기가 전사당한 부모들에게 편지를 보내는데 얼마나 심정이 아프겠습니까? 저 심정하고 같겠지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성경 구절을 적어서 편지를 보냈어요. 성경 구절이 요한복음 15장 13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사람이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이 성경 구절을 적어서 벤플리트 사령관도 독실한 크리스찬이니까. 근데 여기서 친구를 누구를 의미했겠어요? 한국이요. 미국인의 한 사람으로 볼 때 한국은 우리의 친구다 이거예요. 그래서 친구인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켜주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면서 전쟁해 주는 것은 큰 사랑이다. 이렇게 성경으로 위로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미군이 5만 4천 명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참 미국이 우리에게 좀 섭섭한 것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미국에 대해서 감사해야 됩니다. 도와준 나라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통해서 우리 자유대한민국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벤플리트 사령관이 1960년도에 서울시청 방문해서 찍은 사진이고요. 또 6.25의 또 큰 기적, 하나님의 역사, 낙동강 전선을 지킨 것이었죠. 우리 국군이 그 당시에 8,000명 그 다부동 전투에서 8,000명이 싸웠어요. 그리고 다부동에 쳐들어온 인민군이 2만 명이었어요. 상대가 안 되었죠. 그런데 우리가 이겼어요. 우리는 2,300명 죽었어요. 다부동에서. 그리고 이 다부동 전투에서 이 인민군은 5,690명 죽었어요. 우리가 기적적인 승리를 한 거예요. 우리가 수도 열세고 병력도 딸리고 그러는데, 근데 여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적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사람 그 당시에 다부동 전투의 총책임자, 최전선 책임자, 지휘자 이 백선엽 장군이었죠. 백선엽 장군 참 훌륭한 지휘관이었습니다. 이분이 그때 얼마나 우리나라 가난했습니까? 그 다부동 전투에서 열심히 싸우는 밤낮으로 싸우는 국군들에게 충분히 보급품을 줘야 되는데 양식도 주고 그리고 무기도 제공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그게 제공이 잘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이틀 동안 물 한 모금 못 마셨대요. 다부동 전투에서 싸우는 국군이. 그러니까 이틀 동안 물 한 모금 못 마셨지. 뭐 밥 한 톨 구경 못했지. 그러니까 이거 싸울 마음이 안 난다. 싸울 힘이 안 난다. 후퇴. 그래가지고 후퇴했답니다. 최전방에 있는 다부동 전투에 최전방에 있는 국군들이 후퇴하는 거예요. 후퇴하는 국군들 앞에 백선엽 장군이 달려갔습니다. 장병 여러분, 제군들 잠깐 앉아라. 다 앉았어요. 제군들이 지금까지 열심히 싸워줘서 너무 고맙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후퇴하면 더 피할 곳이 없다. 여기서 우리는 후퇴하면 바다밖에 없다. 우리가 여기서 후퇴하면 망국이다. 우리 대한의 남아로서 끝까지 싸우자. 내가 최선도에서 싸울 테니 나를 따르라. 내가 만약에 후퇴한다면 너희들이 나를 쏴라. 이러면서 앞장서서 싸웠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병들이 따라서 같이 싸운 거예요. 그러면서 이 백선엽 장군이 자기 골방에 그 참호실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이 싸움에서 승리하게 해주시옵소서. 만약에 여기서 승리하게 해주신다면 제가 예수를 잘 믿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6.25 전쟁은요 하나님의 기적이었습니다. 기적 뒤에는 성도들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이것까지 너무 얘기하면은 그렇죠. 이것도 2000 상륙작전 5000분의 1의 확률 승리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여기에는 성도들의 눈물 콧물 뿌려가며 간곡하게 기도했던 기도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 다 넘어가고 여기서요 이제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하고 나서 메가더 사령관과 이승만 대통령이 만나서 손을 얼싸잡고 서로 기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때 메가더 사령관이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대통령 각하, 이번 승리는 인천 상륙작전 승리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었으면 불가능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됐습니다. 이제 서울 시민들이 공산군에게서 해방이 되어 가지고 자유와 인권을 누리게 된 것을 축하합니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랬더니 이 이승만 대통령이 뭐라고 응답을 했냐면은 우리에게 나라를 되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서로 기뻐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이 기적 뒤에는 성도들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회개가 있었습니다. 눈물 콧물에 국가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애절한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 나라를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이 자유 그냥 온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하심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자유를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예. 하나님의 백성들이 악을 버리고 회개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쳐주겠다 약속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요. 예, 옛날을 기억해야 됩니다. 과거의 역사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통성으로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주여함으로 기도하는데요.